것은 내 것이라 이렇게 오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12장에 이어서 13장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12장에서는 구속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13장에 와서는 이제 헌신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13장 같은 경우에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질 수 있는데 앞에 1, 2절과 그 중간에 12절부터 16절까지 이 내용들이 먼저 주어지고 있고 그 사이에 유교절, 무교절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맨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는 내용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1절, 2절 다음에 바로 1절로 넘어가면서 그 내용이 쭉 이어지면서 처음 난 것은 내 것이라 하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처음 난 것은 내 것이라.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 예,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옳게 구별하여 내게 드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자,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 나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옛적에 제가 일을 하다가 어느 집에 같이 일하는 분들하고 방문하게 되었어요. 그 집 아이가 돌이라고 해서 그 집에 들리게 되었는데 그때 제가 일하던 사람들은 아파트에서 일하는 목수들이었어요. 그 집에 가서 같이 이제 선물도 사가고 식사를 하고 있는데 아이가 돌이었는데 거기 그 여자아이가 돌이었고 그 오빠가 있어요. 아직 어린데 그 돌잔치 하는 그 가정에서 아버지가 그 아들을 안고 야, 너 누구 거야? 아이가 뭐라는지 알아요? 예, 아빠 거야. 자, 우리는 아빠 것도 아니고요. 엄마 것도 아니고요.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기서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라니까 남자들만이네. 그것도 아니고요.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아담의 인류가 대표가 되었듯이 우리 모든 인생들 또 장자가 모든 사람의 그 가정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을 대해서 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누구의 것이다? 예. 여기는 여호와의 것이니라.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것이니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책임은 누구의 것? 아, 예. 우리 참자였어요. 박수 시작. 했어. 예, 박수 칠 때, 예, 저러분 다 쫓아나가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길 원합니다. 예, 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출애굽기 4장에도 보게 되면은 대표성의 원리가 나와 있어요. 4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이스라엘 전체가 장자라는 의미죠, 그렇죠? 이 장자 대표성의 의미를 가지고서 그 나라 전체,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자녀로 믿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13장에서는 헌신이라는 용어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단의 소유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은 1절과 2절 그리고 또
11절부터 16절까지 나와 있는 장자는 다 대속할지라 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12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라. 수것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다 우리는 여호와 즉 장자는 다 대속할지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13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자, 우리 빨간 글씨 보이죠? 빨간 글씨는 내 옷에 빨간색이 조금이라도 들어간 사람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그러면 이번엔 그 빨간 글씨를 빨간색이 없는 옷에 빨간색이 없는 사람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아멘. 근데 어떤 사람은 끝까지 내 옷에 뭐가 있는지도 살펴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싫어. 나는 싫어. 자, 눈을 떠서 나한테 뭐가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청난 모든 것은 다 대속할지니라. 부정하여서 그대로 하나님께 드릴 수 없었기 때문에 대속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죄인들은 부정하여서 하나님께 나갈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 대신 죽어줘야 된다. 그 대속의 교리에 대해서 구약시대부터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자들은 다 대속할지라.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그 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얻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십자가의 구속 믿는 자만 사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구속 믿는 자는 이제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 더 이상 내 몸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유도 하나님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들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3절에서 10절까지 보게 되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던 6월절과 무교절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 공부했던 뭐와 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6월절과 또 뭐? 자, 6월절과 무교절은 두 개다, 하나다? 하나다, 두 개다? 6월절과 무교절은 한 개다, 두 개다? 한 개다, 두 개다. 서로 헷갈리네. 6월절, 무교절 분명히 글씨가 달라요. 한 개다, 두 개다? 예? 한 개다. 지금 제가 한 개를 느끼고 있습니다. 자, 6월절과 무교절은 한 개이기도 하면 두 개이기도 합니다. 두 개이면서 하나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두 개이면서 하나다. 하나이면서 두 개다. 아무도 대답을 안 하고 한 개다, 두 개다, 한 개다, 두 개다. 제가 한 개를 느낍니다. 자, 6월절과 무교절은 두 개이면서도 하나인 것입니다. 3절 말씀, 본문의 3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성경에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자, 여기서 이제 아비보레하고 4절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6월절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6월절과 무교절 둘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비보를 하면서 첫 번째 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 자, 이것은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6월절은 첫날 저녁, 첫날 밤, 그날이 바로 6월절이고 6월절과 동시에 무교절이 함께 이루어진다고 했죠. 그래서 그 6월절에 무교병을 먹으면서 그 밤을 지내는 것이고, 그리고 바깥에 나가도 안 되는 것이고,
7일 동안 계속해서 무교절을 지킬지니 라고 얘기하면서 이 절기는 두 개이면서 하나다. 그리고 굳이 나누자면 첫날 저녁만 유월절이 되는 것이고 나머지 모든 7째 날까지는 무교절이다 하면서 첫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구속으로 말미암아서 살게 되었고 그 일은 무교절의 삶, 죄가 없는 삶을 살아야 된다 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본문 말씀 9절 13장 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으로 내 손에 기호와 내 미간에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이게 바로 유월절 때 일인데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공독합니다.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일을 지킬지니라. 그리고 8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그 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으리라 하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 그 일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것을 매년마다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절기인 것입니다. 구속의 은총을 잊지 않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 길은 어린 양의 피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해서 구약 내내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구약 시대가 끝나갈 때에 이제 신약 시대가 도래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자신의 몸으로 단번에 이루어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 실체가 오셨습니다. 그런 말미암아서 결국 나는 나의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것이 되게 되었습니다. 자, 그날에 다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살게 되었다. 이것이 유월절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피값으로 살게 되어 우리가 살아날 수 있게 되어 실제가 오셔서 정말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피값으로 사신바가 되었게 된 것이 더 이상 나는 나의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된 것입니다. 이제 무교절에 대해서 한번 잠깐 보려고 하는데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무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누룩이라는 것은 점점 부풀게 만드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게 되면 그 거짓말이 자꾸 부풀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자꾸 가리기 위해서 거짓말이 계속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두 번 거짓말 하다 보면 나중에는 부끄러움 없이 맨 처음에 거짓말 할 때는 날씨 뜨거워서 막 어쩔 줄 몰라 하지만 나중에는 거짓말이 습관이 되게 되어지면은 그냥 뭐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갈라디아서 5장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은 누룩이 온 동이에 퍼지느니라. 적은 누룩이 퍼지는 거예요. 죄를 한번 짓게 되면 그것이 계속 퍼지게 된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5장 8절 말씀 우리 요거를 읽기 전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엔 내 옷에 파란색이 있는가? 파란색만 있는 사람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용결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이번엔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내 옷에 무슨 색이 있나? 무슨 색이 많이 있어요? 무슨 색이요? 예, 검은색 있는 사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제가 예전에 검은색 있는 사람 한번 좀 읽어보라고 했더니만 옷을 화사하게 입고 온 남학생이 있는데 이걸 딱 읽더라고요. 그래서 야, 너는 검은색이 없잖아. 예, 저는 색이 검해요. 자, 이 누룩 없는 삶, 그런 삶, 즉 헌신의 삶을 살라고 계속해서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12장에 보게 되면 12장 19절 말씀. 자, 빨리 눈으로 한번 눈으로 이제는 눈으로 소리 내지 말고 눈은 크게 뜨고 읽어주세요. 네, 맨 끝에 시작. 끊어지리니. 자, 끊어진다 그러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15절. 자, 눈으로 뜨고 눈으로. 네, 맨 끝에 읽겠습니다. 시작. 끊어지리라.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7일 동안 유기견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마지막 유월절에 대한 이야기가 누가복음 22장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 만찬을 드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그날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자, 지금 구약의 한 2500년 동안 이 유월절 제사가 드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음식을 먹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유월절에 우리가 이제 그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 성화를 여러분 다 알고 있습니다. 최후의 만찬이라는 것은 정말 마지막 만찬, 구약의 모든 제사 하면서 먹었던 만찬이 마지막 만찬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거 이후는 더 이상 그 만찬 없습니다. 최후의 만찬. 그때 예수님께서 나 이거 진짜 원했어. 왜? 그날 밤에 예수님께서 이거 드시고 그날 밤에 잡혀가셨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유월절 제물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하고 정말 이거 먹기 원했어. 그토록 내가 얘기했던 거 이제는 이게 마지막이야. 그리고 내가 진짜 모든 것을 완료할 거야. 그런 메시지가 있었던 거예요. 굉장한 그 말씀인 것입니다. 무교절 왜 지켜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이 만찬을 드시면서 이제 설명해 주십니다. 야, 이 떡은, 야, 이 잔은 설명해 주고 계셔요. 그리고 그 사건을 그대로 다 이루셨습니다. 자기가 대제사장으로서 또 자기가 제물로서 그 모든 사건을 완벽하게 이루셨습니다. 그분 아니면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살 길이 없어요. 우리 죄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당연히 주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아니했지만 17절에서 20절, 22절까지는 인도해낸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름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자, 요 얘기를 잠시 부연 설명을 한다면 모세는 이집트랑 그 다음에 시내산하고 잘 아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시내산 쪽에서 40년 동안 살다가 왔잖아요. 이 길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홍해 쪽으로 안 가도 되는 거 알아요. 돌아가면 돼요. 이렇게 돌아가면은 홍해를 건널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 이리로 가라. 모세의 생각에는 분명히 거기 홍해가 있어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살려면 돌아가는 게 사는 길이겠죠. 그렇죠? 그런데 글로 가게 되면 잡히고 싸우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안 가게 하시고 바로 그냥 홍해로 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은 완전히 달라요.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대로 갔더니만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다가 더 이상 못 쫓아왔어요. 왜?
왜? 그쪽에는 흑암이 임하게 되었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더 이상 못 쫓아가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 진영에는 불기둥이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얘네들은 더 이상 못 쫓아가는 거예요. 애국 사람은.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이후에 그 다음날 새벽에 홍해가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거예요. 물론 모세는 말씀을 들었어요.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기적. 그래서 마른 땅을 건너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쫓아오던 그 애국 군대는 그 넓은 홍해가 굉장히 넓거든요. 들어와서 다 수장돼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약의 도성을 건너고는 말미암아 이제 할례 받았다. 그리고 나머지 따라오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즉 하나님이 인도해 내셨다. 그 말씀을 지금 출애굽기 10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내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 예, 바로 그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봐서는 모세가 아는 대로 돌아가는 것이 시내산 쪽으로 갈 수 있거든요. 홍해 없는 곳으로.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홍해가 있어서 길 막힌 곳으로 막다른 곳으로 인도한 거예요. 그러면 인간적인 생각은 나 이제는 다 죽게 하는구나. 하지만 놀라운 기적으로 인도해 내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초월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내십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6월줄 피로 우리를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다 내 것이다. 내 것이라 말씀하신 그 백성들을 하나님은 그냥 인도해 주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과 모임을 초월하여서 책임져 주시면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21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지나가게 하시니. 아멘. 왜 이렇게 지켜주었을까요? 왜? 하나님 입장에서는 내 것입니까? 내 백성입니까? 그래서 지켜주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방법. 불기둥, 구름기둥.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근데 그렇게 지켜주셨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셨어요.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거저 받았습니다. 할 수 있다면 우리가 무교병의 삶, 무교절의 삶, 하나님께 헌신하며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사는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는